저희 시간 하나님 말씀 시편 96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6편 이렇게 사랑침례교회 다시 와서 또 말씀과 이렇게 친교의 시간을 나눌 수 있어 저희에겐 참 기쁨입니다. 저에게는 이곳이 어떻게 보면 이 사역을 처음 시작한 곳, 그죠? 처음 시작한 곳이고, 또 제가 또 안수받은 곳, 또 저희 아이들이 또 잘할 수 있었던 곳, 저희 아내에게도 사모로서 그래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언제나 사랑침례교회는 저희에게 이렇게 마음 깊은 그런 의미가 또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함께 또 시간을 나눌 수 있음에 참 기쁨과 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지금 사역을 생각하면 언제나 그러잖아요. 저희가 삶을 계획하지만 이 삶이 저희가 계획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저희를 인도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사역을 17년 이 정도 한 것 같아요. 제가 하면서 피했던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말로 하는 사역을 피했어요. 한국에서도 그래서 미국으로 오기로 결정했고,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도 이 한인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피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니다. 나는 2세 사역, 영어로 할 수 있는 사역 이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랭캐스터로 가서 지금 거의 2년 동안 한국말로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이렇게 무조건 그저 담당 사역자로서 뱉어내야 되는 그 한국말의 그 설교들을 통하여 또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성장하는 그런 제 자신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또 다시 돌아와 이곳에서 또 함께 이렇게 시간을 또 보낼 수 있어 저희 가정에게는 참 큰 기쁨입니다. 저희 시간 그러면 시편 96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고 잠시 기도한 이후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절부터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저희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또 구원해 주시고 저희를 이 복음이 전해진 이 교회에 또 한 회원으로 또 저희가 이곳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발걸음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시편 96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이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주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의 뜻이나 저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 또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위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집에는 이 링이라는 브랜드의 스마트 초인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많이 사용하는 요즘 스마트 초인종인데요. 이 초인종은 문 앞에 누군가가 왔을 때 바로 이 알림을 주며 내장 카메라를 통해 이 스마트폰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 문 앞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앱은 단순히 누가 문 앞에 있을 때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몇 주 전 저는 제 링 앱에서 알림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웃 중 한 명이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 중요한 알림을 게시했습니다. 그 게시글에는 이 버스에서 내린 이 랭캐스터 고등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여학생이 따라가는 수상한 성인 남성이 목격되었다 라고 이렇게 적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그 남성의 행동과 이 신체적 특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 자녀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상기시키는 그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링 커뮤니티의 사람들은 이 소식에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 댓글에서는 경찰에 신고했느냐, 누군가가 그녀를 도왔느냐, 그 남성이 자신이 관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이 등의 질문들이 이어졌고, 특히 한 댓글에 눈이 띄었습니다. 링 알람을 올린 것 외에 추가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링 앱에 이 알림을 올린 것 외에 추가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 알고 싶어하고 또 정보가 곧 능력이라 여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가 넘쳐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더 많은 지식이 곧 더 나은 삶을 보장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컨퍼런스를 참여 아니면 학위 취득 아니면 이 인턴십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더 많은 그런 지식과 경험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세미나를 참여하고 성경 공부에 몰두하며 이 다양한 교회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우린 종종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것은 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지식을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에 도달할 수 있죠.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이 말씀은 단지 삶의 변화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통해 복음의 긴급함을 이렇게 전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우리의 기회는 그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이 즉시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듯 이 복음을 나누는 우리의 소명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 전도의 긴급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이 단순한 상기가 아닌 지금 즉시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지금이 우리가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과 이 결단력 있고 열정적으로 그것을 나눌 것을 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단지 복음을 이해하고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 사용할 의도는 전혀 없고 정욕만 모으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계십니까? 저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나타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매일 경배하며 그분의 구원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경배하며 그분의 구원을 전파하라고 하시죠. 저희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은 정통적으로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불렀던 찬양의 일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온 땅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를 눈으로 확인하는 기쁨 가운데 있었고 그 감격이 이 새 노래로 표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선포할지어다 라는 이 표현은 오늘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선포하다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 의미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선포는 주로 이 공적으로 알리다 또는 선언하다 라는 그런 뜻으로 현대 한국어에서 널리 사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선파라는 그 단어는 오늘날 거의 쓰이지 않는 이 고어적 표현으로 널리 퍼뜨리며 알리다 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로 선포하는 것을 넘어서 그 소식이 널리 퍼지도록 하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show forth 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단순히 전하는 것을 넘어서 세상 가운데 널리 드러내고 나타내라 라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통 아이들에게 부모가 그런 게 있죠. 아이들이 뭘 물어보면 부모가 보통 그죠 이렇게 막 뭔가 딴 걸 일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나름 어느 정도 혼자서 노력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잘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찾아오죠.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봅니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그 물건을 갖고 와서 우리가 뭐 설거지하고 있던 뭐 말씀을 공부하고 있던 옆에 와가지고 팔을 당기면서 그러면 보여달라고. 어떻게 하는 거냐고 막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는 그런 뜻은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이 말씀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삶의 중심에 두고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사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복음을 단지 이해하는 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증인으로 변화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매일 그분의 구원을 드러내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작은 일에 감사하며 직장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말과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그분의 구원을 드러내며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노력하는 그런 삶입니다. 매일 그분의 구원을 드러내며 가족이나 동료와의 갈등 속에서도 먼저 용서하고 화해를 선택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매일 예배하는 삶은 복음을 나누는 삶 없이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예배는 단지 예배당에서 드리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밖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우리의 선한 행위와 복음적인 삶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단지 저희가 교회 안에서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삶 전체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라는 그런 말씀은 마치 긴급한 커뮤니티 알림에 신속히 반응하듯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머무르지 않고 그 은혜를 삶으로 드러내도록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결심을 넘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실천하고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성장하며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의 구원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능력 있고 위대한 복음을 통해 이 세상을 흔들어 놓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두 번째 보게 되는 것은 국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국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3절을 함께 보시면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 감상적인 그런 표현에 그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그분의 영광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시편 96편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런 시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계획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96편 3절은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다시 보시면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 제가 제자훈련을 할 때 믿지 않는 형제였습니다. 한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떤 형제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형제가
어떻게 보면 교회는 나오지만 구원을 받지 않은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저랑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목사님, 제가 한 달 동안 제자 훈련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저에게 한 달의 기간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복음에서부터 쫙 풀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복음에 대해 쫙 얘기하다가 그 형제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죠, 지금 단계에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그렇다면 이 오지에, 아프리카에 진짜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아, 복음을 한 번도 접촉하지 못한 그 영혼이 죽는다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힘든 질문이잖아요, 그죠? 답은 단순하지만 답하기는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 사람들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 우리 모두가 지옥을 향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어서 이야기한 게,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를 후원하는 우리의 역할 또한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계시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어떻게 보면 선교사들이 가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양육받아야 되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후원해야 되고,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이어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오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익숙한 환경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국경을 넘어서,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구원의 은혜는 열방이 들어야 할 메시지이며,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2편 1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유는 단순하죠. 그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핑계를 대며 나중으로 미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포기해야 되냐?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이 거부적인 반응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의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계속 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당연한 반응을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당연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복음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거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예루살렘에서 뿐만이 아니라 단기 선교와 같은 기회를 통한 이 선교 여행에서도 결코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로는 마음을 바꿀 수 없지만 복음을 통해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영적인 이 것들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교회의 분위기나 영적인 대화 자체를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 그럴 때 있어요. 그죠? 목사님, 이렇게 너무 요즘 말씀을 많이 들어서 머리에 쥐가 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사역한 지 오래는 안 됐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이거 너무 조금 우리 조금 재밌는 거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맨 처음에 어떻게 보면 이 구원받은 지 오래 안 된 사람이 이 말씀의 자리에 불편해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죠? 왜냐면 아직까지는 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아직 성령의 인도하심이 익숙하지 않거나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은 이 영적인 일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태도는 이 믿음이 미숙한 이들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을 낮추어 그들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붙들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의 자리로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일입니다. 끌어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희 캘리포니아 이 랭캐스터에서는 저희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시리즈를 하며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근데 오래 참음은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게 오래 참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나오게 되는 진리가 무엇이냐면 오래 참음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때론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죠. 오래 참는 것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다. 꿋꿋이 참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때로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오래 참음의 역할은 당연히 기다린다는 그런 요소도 있지만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그냥 이 꽉 물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무조건 시간을 보내면 나아지겠지가 아니라 오래 참음의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은 인정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필요해요. 말씀을 받아들임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오래 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우리가 힘을 주어 오래 참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서로를 인내로 세워주며 함께 자라나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렸던 선교사 짐 엘리엇을 떠올릴 때마다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 짐 엘리엇은 1950년대에 에콰도르 원주민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미국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다 그는 복음을 전하려던 중 현지 이 부족의 공격으로 29세의 젊은 나이에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과 헌신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강한 도전을 주고 있는데요. 이 선교 사역을 준비하던 중 짐 엘리엇은 자신의 일기에 이런 깊은 고백을 남긴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 희생적이고 때로는 너무 오래 참아야 하며 때로는 너무 좀 힘든 시간을 많이 지나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거죠. 이 세상의 삶은 끝이 있습니다. 그죠?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부유하고 저희가 아무리 선호해도 이 세상의 삶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질 수 없는 이 세상 것들을 투자하여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 투자한다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만 희생하고 우리만 섬기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겠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때로는 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며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상급으로 반드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 부르심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열방이 그분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경배하며 그분의 구원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또 국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저희가 말씀을 통해 보시면 믿음의 실천을 통해 결과를 기대하라 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실천을 통해 결과를 기대하라. 오늘날 우리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접하며 살아갑니다.
이 마치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곧 준비된 신앙인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복은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행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이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믿음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입니다. 그죠? 적극적인 믿음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듣고 지나치는 자가 아니라 그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링 앱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바로 반응하는 그런 커뮤니티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서 지체하지 않고 반응하며 살아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믿음은 말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삶의 변화로 드러나는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하며 이 변화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편 96편 2절을 보아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이 말씀은 단지 이 감정적인 찬양이나 형식적인 예배를 넘어서 이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라 라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여야 하며 이 하나님의 구원을 삶으로 드러내는 자여야 합니다. 제가 전에 알던 어떤 미국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이 지역도 어떻게 보면 도시 쪽으로 가면 그렇지만 이 LA 쪽에는 어떻게 보면 이 프리웨이를 나가거나 아니면 저희가 어디 가게에 들렸을 때 앞에서 구걸을 하는 이 홈레스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해요. 자기가 일주일에 이 10불짜리 5개를 챙긴다고 합니다. 일요일 저녁마다 월요일을 위해서 챙긴다고 해요. 그래서 주머니에 전도지와 10불짜리 5개를 이 주일 저녁마다 넣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하고 어떻게 보면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누가 보이게 되면 그거를 나눠준다고 해요. 전도지와 함께 10불을. 그죠? 그래서 우리 그런 걱정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거에 술에 쓰면 어떻게 하나, 마약에. 근데 그거는 모르는 거고, 하여튼 자기는 이 복음을 나눠주기 위해.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전도지를 읽음으로 이 복음의 성경 구절들을 한 번이라도 읽는다면, 그거는 승리라는 거죠. 10불을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일주일에 5번.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저희 마음속에 믿음은 있지만 저희가 이걸 실행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는 간절하지만 행동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을 보게 되면 그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고백이 진실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때로 그러죠. 이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부부 사이에서도 가끔씩 이 아내를 사랑하지만 이 말이나 행동은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이게 다를 때가 있어요. 이 마음으로는 사랑하는데 이게 말이 나오면 좀 투명하게 나오게 되고, 그죠? 그 아내분도 그러죠, 그죠? 마음으로는 남편을 격려해주고 싶은데, 이 어떻게 보면 잔소리하게 되고, 이 마음으로는 내가 오늘은 진짜 남편을 사랑해줘야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문 앞에 들어오면 조금 얄미운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과 행동이 다른 그런 순간들이 저희가 종종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저희가 그런 걸 깨달을 때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니야, 다음에는 내가 좀 더 잘해야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직접 보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냥 남편이 괜히 오늘 조금 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고, 이게 말도 좀 꼬아서 하는 것 같고, 좀 이렇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또 다음에 볼 땐 또 다시 결정하게 돼요. 그죠? 근데 저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마음에 결정하는 것과 내가 실천하는 게 조금 다르다. 마음엔 알고 있지만,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얘기합니다.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쉽지 않다. 그죠? 나도 알고 있지만 쉽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믿음 생활도 때로 비슷한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신학교를 맨 처음 졸업하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학생 시절부터 저를 잘 알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 퍼블릭 스쿨을 졸업하고 갑작스럽게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전혀 계획이 없었던, 제가 신학교를 갈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다 졸업하고 오다 보니까 맨 처음에 저희가 그때는 에디슨에 있었죠. 메터친에 있었죠. 그때 사역을 딱 시작했을 때 어떻게 보면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되게 앞섰어요. 그래서 제가 그 8월 첫째 주에 시작한 것 같아요. 8월 첫째 주에 시작했는데, 그때 딱 시작할 때 앉아서 먼저 계획표를 짰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계획한 게 4시에 일어나서 큐티를 한 1시간 해야 되겠다. 계획을 딱 짰어요. 이거 괜찮아. 1시간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그 다음에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전도 낮에 한 1시간 정도 괜찮은 것 같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딱 저녁 먹고 신방하고 한 다음에 9시에 자기 전에 한 1시간 정도 내 자신을 위한 투자, 책을 1시간 정도 읽다가 자야 되겠다 라는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날 제가 딱 사역을 시작한, 이 얘기를 처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해냈습니다. 4시에 일어나서 큐티를 1시간 한 다음에 전도하고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딱 날이 됐는데 일어나니까 8시인 거예요. 첫째 날 너무 무리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날도 알람을 세워놓고 잤는데 두 번째 날은 9시에 일어난 거예요. 출근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래서 제가 금방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건 안 되겠다. 이 계획 때문에 오히려 출근도 제 시간에 내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내가 그래서 이걸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는 시간을 좀 바꾸고, 큐티 시간도 조금 줄이고, 전도 시간도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로 이렇게 조금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죠? 근데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저희가. 마음은 원하나 가능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근데 그때를 위해 제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요, 때로는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다음 주에 이 단기 선교를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생각할 때, 내가 단기 선교를 가기에는 지금 스케줄에 잘 맞지 않아. 하지만 우리의 이 예루살렘에선 저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또는 어떻게 보면, 목사님, 저는 사람을 잘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을 보면 내가 어떻게 격려해 줄 수 있을까? 그죠? 아니면 이 단기 선교를 가는 분들을 위해 내가 어떻게 후원할 수 있을까? 내가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커피라도 한 잔 드시라고 격려해 드릴 수 있을까? 그죠? 저희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이야기와 같이 너무 큰 것을 계획하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 20년 걸립니다. 그죠? 너무 과대한 거기 때문에 너무 어떻게 보면 진짜 좋고 좋은 계획이고 완벽하고 너무 좋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말씀은 단지 감정적인 찬양이나 형식적인 예배를 넘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것을 저희에게 도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저희 삶에서도 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또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 삶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지식을 쌓는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저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작은 실천에서 큰 일들까지 우리가 날마다 복음 안에서 거하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복음은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까지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능력과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실천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알고 있거나 단지 정보를 모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지만 단지 이 지식을 채우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삶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이 익숙한 패턴에서 벗어나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었던 그런 순간이 언제였는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지 감동으로 끝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그런 실제적인 순종의 결단을 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번 링 앱을 사용하는 커뮤니티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앱은 단순히 경고 알림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반응하고 함께 행동함으로써 공동체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 알람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알림은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단지 듣고 감동받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길 원하시며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웃의 구원에 동참하길 원하십니다. 단순한 이해에 머무르지 않고 순종으로 이어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목사나 선교사,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만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음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능력이나 재능 또는 이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졌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결단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으로 마지막 도전하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단지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를 통해 세상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할 차례는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결단이 생겼다면 그 믿음을 숨기거나 억누르지 마시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이 고개 숙이고 눈 감고 있는 이 시간 몇 가지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혹시 마음속에 이런 결단을 내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저도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드러내며 살기 원합니다. 복음을 나누는 일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살아내는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또 한 사람이 계십니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웃,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가족, 혹은 불편한 관계가 될까 망설이게 되는 직장 동료, 그들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이번 주 안에 복음을 나누기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결단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부담을 심어주시고, 주님, 저희가 그냥 감동이나 부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것이 결단으로 또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주님, 저희가 그냥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지식적으로만 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을 통해 보이는 저희가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